남편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좋게 말해도 소용없고, 화를 내면 더 멀어지고, 울며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남편복이 없다고 느꼈던 그 마음 속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의 관계로 괴로워하던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묻고 답을 들은 밤의 이야기입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싸움이 되고 참으면 속이 무너져 내립니다. 좋게 말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울며 말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기도도 했습니다. 정성껏. 어떤 사람에게서는 남편복 기도를 올려보라는 말도 들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책도 읽고 강의도 찾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구나. 그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참된 기도란 누군가를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것이란다. 그대는 그를 향해 수없이 많은 말을 건넸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남편복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았는가? 남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피어난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비교는 괴로움을 부른다. 그대는 남편이 바뀌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괴로웠던 것은 아니던가.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부부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상대를 움직이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일에서 시작된다. 거울이 흐려졌다고 그 거울 속에 얼굴을 탓하지는 않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가 보는 남편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 상태가 비추는 또 하나의 상일 수 있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정지는 남편을 위한 자비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대 없는 사랑이란 상대가 웃어주길 바라지 않고도 미소 짓는 마음이며 무언가를 돌려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지. 그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평온이다. 지금까지 왜 남편은 바뀌지 않는가를 묻는 대신 이제는 나는 왜 그렇게 바뀌길 원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의 끝에서 그대는 다시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나를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남편은 바뀌지 않아도 그대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부처님의 자비는 그대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 것이다. 남편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의 완고함이 아니라 그대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늘부터 그대는 남편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때부터 그대의 마음은 다툼이 아닌 자비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고요한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 그때도 모르게 남편의 말투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는 걸, 그 눈빛이 아주 조금은 머물렀다는 걸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대는 이미 내가 변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했으니 말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의 침묵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화도 내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떤 말로 다가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거나 아주 짧은 말뿐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침묵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여, 침묵은 때로 칼보다 깊게 마음을 베는 법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의 침묵 때문이 아니라 그 침묵이 남긴 공백을 불안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란다. 사람은 말로 다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침묵이 악의는 아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무력감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가 침묵할 때 그대도 같이 침묵하라.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고요한 자비의 침묵이어야 한다. 그가 침묵할 때 그대는 기도하라. 그러나 그 기도는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기 위한 기도여야 한다. 말은 바람 같고 침묵은 연못 같다. 바람은 흔들리지만 연못은 깊고 고요하지 않느냐. 그대가 오늘 밤 자신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고 나는 왜 이 침묵이 괴로운가를 묻는다면 그 속에 놓인 외로움의 뿌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바꾸는 순간 그 침묵은 그저 조용한 공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사랑은 말보다 그 곁에 고요히 있어주는 정성으로 자라나는 법이다. 말 없는 사랑도 있고 말 없이 망가지는 사랑도 있다. 그러니 그대는 자신이 어떤 사랑을 선택할지를 기도로 정하라. 오늘 그대는 남편의 말 없는 어깨 너머로 부처님의 침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 침묵은 비난이 아닌 깨달음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길임을. 고요한 밤, 그대의 기도가 그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대를 조금은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남편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좋게 말해도 소용없고 화를 내면 더 멀어지고 울며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남편복이 없다고 느꼈던 그 마음 속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의 관계로 괴로워하던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묻고 답을 들은 밤의 이야기입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싸움이 되고 참으면 속이 무너져 내립니다. 좋게 말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울며 말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기도도 했습니다. 정성껏. 어떤 사람에게서는 남편복 기도를 올려보라는 말도 들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책도 읽고 강의도 찾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구나. 그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참된 기도란 누군가를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것이란다. 그대는 그를 향해 수없이 많은 말을 건넸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남편 복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았는가? 남편 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피어난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비교는 괴로움을 부른다. 그대는 남편이 바뀌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괴로웠던 것은 아니던가.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부부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상대를 움직이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일에서 시작된다. 거울이 흐려졌다고 그 거울 속에 얼굴을 탓하지는 않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가 보는 남편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 상태가 비추는 또 하나의 상일 수 있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정지는 남편을 위한 자비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대 없는 사랑이란 상대가 웃어주길 바라지 않고도 미소 짓는 마음이며 무언가를 돌려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지. 그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평온이다. 지금까지 왜 남편은 바뀌지 않는가를 묻는 대신 이제는 나는 왜 그렇게 바뀌길 원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의 끝에서 그대는 다시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나를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남편은 바뀌지 않아도 그대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부처님의 자비는 그대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 것이다. 남편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의 완고함이 아니라 그대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늘부터 그대는 남편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때부터 그대의 마음은 다툼이 아닌 자비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고요한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 그때도 모르게 남편의 말투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는 걸, 그 눈빛이 아주 조금은 머물렀다는 걸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대는 이미 내가 변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했으니 말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의 침묵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화도 내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떤 말로 다가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거나 아주 짧은 말뿐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침묵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여, 침묵은 때로 칼보다 깊게 마음을 베는 법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의 침묵 때문이 아니라 그 침묵이 남긴 공백을 불안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란다. 사람은 말로 다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침묵이 악의는 아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무력감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가 침묵할 때 그대도 같이 침묵하라.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고요한 자비의 침묵이어야 한다. 그가 침묵할 때 그대는 기도하라. 그러나 그 기도는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기 위한 기도여야 한다. 말은 바람 같고 침묵은 연못 같다. 바람은 흔들리지만 연못은 깊고 고요하지 않느냐. 그대가 오늘 밤 자신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고 나는 왜 이 침묵이 괴로운가를 묻는다면 그 속에 놓인 외로움의 뿌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바꾸는 순간 그 침묵은 그저 조용한 공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사랑은 말보다 그 곁에 고요히 있어주는 정성으로 자라나는 법이다. 말 없는 사랑도 있고 말 없이 망가지는 사랑도 있다. 그러니 그대는 자신이 어떤 사랑을 선택할지를 기도로 정하라. 오늘 그대는 남편의 말 없는 어깨 너머로 부처님의 침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 침묵은 비난이 아닌 깨달음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길임을. 고요한 밤, 그대의 기도가 그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대를 조금은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